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라. 여호와께서 큰 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때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더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가 있는 신앙인 두 번 시작. 생기가 있는 신앙인 생기가 있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그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멋과 매력에 대한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고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든다면 멋과 매력은 얼굴이 예쁜 사람, 멋있고 매력 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몸매가 괜찮은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 아니면 매너가 있는 사람, 근육질의 몸을 가진 사람, 뭐 등등 사람들마다 멋과 매력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멋과 매력은 생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리는 구부러지고 주름살은 그다 해도요, 생동감이 있고 외모가 좀 떨어져도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을 때 멋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이런 조화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화보다는 좀 생기가 있어 보이고 생동감이 있는 곳 같으니까 조화보다는 여러분 생활을 더 좋아하시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멋과 매력은 생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기가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으면 왠지 나이 들어도 멋있고요, 그런 사람 곁에만 있어도 길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젊고 그런데 완전 폐잔병 같고 얼굴에 화장은 나름대로 시간 들여서 예를 많이 쓰고 생기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매사에 삶의 모습 자체가 맥이 빠져 보인다 싶어지면 그런 사람들 매력이나 무슨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서울 영광교회 성도들은 생기가 있는 신앙을 통해서 멋이 있고 날이 갈수록 신앙의 이름이 더해갈수록 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를 하셨느냐라고 하면 마른 뼈들이라고 그리 비유를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골짜기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와 죽은 자의 해골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으셨느냐라고 하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능히 살기는 않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3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넘기셔서 에스겔서 11장 우리 3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라 우리의 소망이 쓰졌으니 우리를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뼈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때들은 이스라엘이다. 자, 11절 다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환상에 의미하는 바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암울한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애들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마치기를 인자야 이 애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반면에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꿈과 희망과 삶의 의욕을 성실하고 생동감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배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골짜기에 나뒹구는 뒹구는 이 떼들의 이런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행동감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 자체가 예수를 골짜기에 나뒹구는 많은 떼들의 항상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 꿈과 희망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골짜기에 나뒹구는 이런 마른 때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부지길수록 많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 11월 29일 루시스라고 하는 신문에 보니까 그리고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니 맨목상으로 기독교인이지 나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100명 중에 39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맹목상 그리스도인들이 100명 중 39명 100명 가운데 또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물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 물었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9%의 사람들이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51%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49%. 다시 말하면 이 절반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이제 맹목상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때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나뒹구는 많은 때 조각들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진 이 애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망상에 불과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셔서 이 말씀 이 애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애들을 그냥 다른 데다가 여호와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에서를 골짜기에 말라 징구는 마른 때에게 자 너는 이 애들 말라버린 이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 말씀을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에서를 골짜기에 말라 징구는 마른 애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른 애들아 들으라 그래. 4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때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애들이 우리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으로 보면 마른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른 애들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삶의 의미와 꿈과 의미와 삶의 의욕을 입고 생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마른 애들이라 그랬는데 유독 에스겔 골짜기에만 생기가 없고 말라 나중구는 애들만 그때 있었겠느냐.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생기가 없는 신앙인 생동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은 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외 없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은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른 배들의 모습은 완전한 절망,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과 삶의 능력을 상실한 내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된 고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 죽음을 사망을 왜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사망을 꾸짖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생명이 구원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죽어도 사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조예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목숨이라는 것은 잠깐 사는 거예요. 목숨은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생명은 영혼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탈골되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래라 명령을 하나님께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때 저때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에스겔이 대응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대신 증언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거기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생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구약성의 루아어 신약 헬라 추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자, 8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접한 뼈들에게 생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는 생기를 당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자 10절에 보면 생기가 회복된 이 뼈들의 모습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못 살아나서 일어나. 그런데 그 길 내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루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합도적인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생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했을 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의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력 있는 성도님들 꽂으라고 왜 있다라고 매력 있는 성도님들이 누구냐고 물으실 말이에요. 늘 만날 때마다 용기가 있는 신앙인자 만날 때 인사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생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감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매력 있지요. 멋이 있지요.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옷을 그렇게 잘 입지를 못해요. 아니 예보가 그렇다고 자랑하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기가 있어요. 우리 연세 되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못 오신 참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 서명강교회 성도들 교회 가서 보면 성도들의 얼굴에 확신이 넘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랬던 우리 아버님이 참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세는 늘 오실 때마다 얼굴들 보면 생기게. 여러분 생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그토록 잘 유지시켜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위장병, 신경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어지고 생동감이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보더라도 폐장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여러 시간 들여서 여러분 메이크업을 하고 꾸며서도요 생동감이 없으면 매력 멋져. 그러나 예모는 내가 출중해서 자랑할 정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메이크 있는 옷은 입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가 좀 빠졌다. 생기가 있을 때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삶 자체를 살다 보면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 하고 금요일 사도행전을 세 번째 강의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들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자는 여자 비자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극구 부인하려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상해들이 궁에 붙들려가서 여러분 모욕,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자신 어디 가서 부활의 도를 증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그들 속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아니야. 세상에서 늘 쫓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 그들 속에 넘치더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체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려 있는 성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시려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뭐라 그래 하다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15절 읽기 전에 보면 그 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고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환상을 통해서 두 막대기가 상징적인 행위로 비유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이런 참 휴전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통일은 정말 대박이 돼. 남과 북이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얀윤 우리를 늘 폐마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본보다도 여러분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엄청난 힘 있는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통일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북한에 지금 우리 김정은이 딸이 또 무슨 몇 살부터 하는 이 딸을 갖다가 아주 별이나 다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가정을 분열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민족을 분열하고 그래야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분명한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민족이 하나 되게 하지만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는 뿔리자 해방자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 간에 분리를 목사와 성도를 분리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리를 하고 여러분 한국 교계가 참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것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 목소리 힘 있는 나라 힘 있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 분열하면은 어떤 사단 마귀의 역사는 분열.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것 자체는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분열되어 있다가 북왕국은 결국은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2000년 동안 나라 기울이 방황하던 이들이 1945년 여러분 5월 14일 날 근군이 됐다는 이 가히 아랍에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어찌되어지든 간에 생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려면 성도들끼리도 하나 되어져야 되고 목사와 성도도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 몸된 성령강교회는 앞으로도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한 말씀을 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떼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강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에게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